마태복음 24장입니다. 23절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이 시간도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24절에 보시면 오늘 주제가 이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죠. 뭐에 미혹되고 있냐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뭐에 미혹되냐면 이것 때문에 미혹된다고 그래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이렇게 써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 자체가 표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표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표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들을 전할까요? 아니면 안에 있는 것들을 말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 바깥에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거기 가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아버님이 소주를 20병 드셨습니다. 근데 예수가 여기 들어오시는 순간 어떻게 된다면 소주가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다 나타난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왜 완전한 복음이 될 수가 없을까요? 다 달라요. 그렇죠? 또 네, 밖에서도 예. 네. 그러니까 술을 끊었다는 게 복음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고 우리의 가치관에 부합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현장에서 우리 복음을 전할 때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주셨어 하나님이.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지가 않죠. 이 사람들은 그러면 나 교회 절대로 안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절대로 아니죠.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 절대로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에 계속 미혹되냐면 그 문제 해결이라는 것에 다들 미혹되는 거예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겉으로 나타난 것, 표표적으로 드러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뭘 놓을 수가 없냐면 성공주의. 그렇죠? 성공주의를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율법주의. 좀 내가 행실적으로 옳고 그러고 이런 기준이 강하신 분들이 계시죠. 율법주의, 예. 삶의 규모, 그 다음에 박애주의, 뭐 사랑하는 거, 교회는 사랑이다. 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냐? 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표적과 기사라고 보시면 돼요. 표적과 기사라 해서 어떤 신비한 일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타나 있는 것을 가지고 복음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나타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는 도덕과 윤리도 들어가요. 철학도 들어가요. 근데 교회는 다 이거 말해요. 지금 교회는 이거 말한다고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해요. 사랑하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걸로 가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도 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율법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율법은 나쁜 게 아니죠. 율법주의가 나쁜 거죠. 성공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성공주의가 나빠요. 성공주의는 뭐냐면 성공의 기준 돼버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받아야 돼.
예수 믿으면 경제가 잘 풀려야 돼. 예수 믿으면 건강이 회복돼야 돼. 이건 성공주의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사도 바울처럼 사탄의 가시가 치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면 갈수록 어디서 복음을 찾냐면 내 안에서 복음을 찾아요. 예, 영적인 것도요. 문제는 어디서 하나 찾아요? 내 안에서 찾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에 가장 많이 복음을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으로 삼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사로잡아요. 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그런 얘기 없어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공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 행동 요령을 가르쳐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죠. 진짜 제사가 뭔지, 널 위해 죽으신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주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참 우리랑 안 맞아요. 우리랑 안 맞고 드라마를 봐더라도 나쁜 그 여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감옥에 가야 된다든지 쫓겨나야 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복음은 이 땅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지가 않아요. 복음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만 말해야 되고 예수만 나타나야 돼요. 근데 제가 이 말하면 맨날 이순환 목사는 저런 얘기한다. 지긋지긋하다라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진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도하라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전도하라도 없다고요. 성경은 예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근데 지금 한번 우리가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우리 지금 지혜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 전도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가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셔야 돼요. 2번입니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의 성도들까지도 미혹해요. 그렇게 표피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미혹해요. 예. 교회에 들어와 있는 복음을 비슷한 것들로 계속 오해시켜요. 성도들에게 들어와 있는 복음을 흉내내는 그 인간들의 의로 성도들을 미혹해요. 인간의 이 비슷한 것들을 미혹해요. 예, 그래서 뭐 제가 거기다 적어놨지만 뭐 전도 심지어 선교를 가지고 미혹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런 비밀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3번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냉정한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숨어 있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 마음속에 숨어 있는 모세와 엘리야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관, 조직, 시스템 속에 숨어 있는 누룩과 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라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선지자 노릇 하고 있잖아요.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6절에도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누구의 이 사람이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말술사 흉내내서 막 기적을 보여주고 형이상학적인 형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막 신기한 것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고 미혹되지 않으시기를. 거짓 선지자가 뭘 가지고 역사한다고요? 표적을 가지고 역사한다고요. 기적을 가지고 역사한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전하지만 또 포럼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복음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리 전사님도 포럼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복음은 아니에요. 그건 내가 경험한 거예요. 지극히 내 것이지 그게 복음이 되면 안 돼요. 복음은 문제 해결로서의 복음이 되면 안 되고 어떤 해답으로서의 복음이 되면 안 돼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자, 2번 보십시오. 그래서 23절 26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1번 보세요. 23절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말이 뭘까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 맞다 옳다 그러다 이것도 맞는 거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이게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병 고침 받으면 이게 그리스도야.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가 지금 어디 안에 갇혀버리신 거예요? 병 고침이라는 역사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럼 반대로 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는 안 계실까요? 계시겠죠. 사도 바울은 그 질병 있잖아요. 뭐 질병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아주 무시무시한 질병이 하나 있었던 것 같잖아요. 뭐 안질인지 간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질병을 가지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한 됨이라. 내가 약할 이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나를 나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예수를 국한시키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제한시키는 거예요. 이 모양으로 제한시키는 걸 뭐라 그래요? 모양으로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적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지 않으세요? 이 말씀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국한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성도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열이면 열, 백이면 다 국한되어져 있어요. 국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 저런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교회는 정말 예수를 말하는 곳이에요. 그럼 예수를 정말로 알아가면 그 성도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그 성도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안 와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예수를 알면 전도할까요, 안 할까요?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도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하고 한다고, 또 기도 훈련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진짜 사실은요, 내가 왜 기도가 안 될까?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전도를 안 할까? 간단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당시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었어요. 누구 때문에? 세례요한 때문에. 세례요한 보고 싶어서 광야로 나갔어요. 저게 메시아인 줄 알고, 또는 저게 믿음의 상인 줄 알았어요. 그게 바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예요. 광야로 나가지 말고, 그 다음에 골방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뭐라면 은밀한 곳에 모여서 비밀 수행원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쿰난 공동체, 그게 SNF예요. 중요한 역할들을 했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숨어서 막 무장을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게 있잖아요. 지금도 중세 교회를 깨게 만들었던 것이 뭐죠? 중세 교회가 깨어나게 만들었던 거, 수련이에요. 수도사들이에요. 수도사들. 그러니까 모든 결혼도 안 하고 먹는 거 입는 거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한 곳에 모여서 자기가 먹을 거 농사 지면서 몸을 계속 괴롭게 하는 거예요. 금욕주의 금식하면서 그렇게 수련을 하는 거예요. 왜? 돈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니까. 왜? 자리가 높아지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부인하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숨어서 신앙생활은 문제가 안 생겼을까요? 다 그것이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또 수도사가 깨지고, 또 시간 지나면 또 타락해요. 그러면 또 수도사가 생겨요. 이게 바로 암흑기에 계속 반복됐던 이 종교의 역사인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요. 기도하면 돼. 그것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예요. 예, 전도하면 돼. 그것도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예요.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돼요. 정말로. 왜? 하나님의 뜻은 예수시니까. 그 예수를 아는 자가 참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예수를 아는 자가 참으로 전도할 수 있어요. 정말로요. 그것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진리로서 전달하는 것이죠. 우리 주하나교회가 이 응답 누리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루살렘이라 말하지 말고 에발산 그림심산이라도 말하지 마. 참으로 예배할 때가 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거기가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것이 그게 진정한 전도지.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문제 해결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3번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 어딜까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요. 어디 있다고 그리스도가요? 네 안에 있어요. 예. 하여튼 믿지 말라. 예.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은 우리 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6절 10절에도 하늘에 올라갈 필요 없고요. 무지갱행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마음에 있다 하면 10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가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통로는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 성령이 오신 게 이상한 어떤 역할들을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 영은 말씀이라 그랬으니까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지위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십시오.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의 죽고 사신 십자가 부활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가 우리의 주, 우리의 머리가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겨주세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더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3번입니다. 주의 임재가 이러합니다.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선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번개가 동쪽에서 시작돼서 순식간에 어디서도 보여요? 서쪽까지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임재하실 때 동쪽에서 임재하실까요? 서쪽에서 임재하실까요? 미국에서 임재하실까요? 한국에서 임재하실까요?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 상상이 안 되죠. 지구는 둥근데 어떻게 임재할 때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보겠어요? 우리 보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지구는 둥그지만 과학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이실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미국도 보게 될 거예요. 공중에서 구름 타고 성령과 함께 임재하시는 모습을 눈으로도 보게 될 거예요. 눈으로도 봐요. 만질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육체니까. 예, 그거 아니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가짜 부활인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는데 페루에서도 볼 수 있고 중국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전라남도에서만 재림하셔도 제주도 못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은 모든 자들 다 보게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크기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양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묵시적으로는 벌써 이루어졌어요, 이게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의 재림이 이와 같습니다. 왜 이 말씀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예수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한시키는 상태로 예수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도 한계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를 한계에 붙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지금 내 삶에 예수가 온통 함께 하시는데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기쁨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역사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나의 모자람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예수를 한계 속에 묻히는 거예요. 한계 속에. 제가 수요일날 말씀 전하는데요. 갑자기 뭔가 이렇게 사단이 그러는 거겠죠. 야, 말씀을 못 전하겠더라고요. 말씀을 못 전하겠더라고요. 그냥요. 예. 말씀이 안 나와요. 그게 서론이 너무나 중요했던 부분이에요. 이 19장에 말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왜 언약을 주는 거냐.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뭘까? 여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걸 말을 하는데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저께 낙심이 돼가지고 어저께 청년들 모였거든요. 우준이가 왔어요. 그래서 어저께 남은 형제, 승일이 저 이렇게 4명이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카페 가서 얘기하다가 제가 저도 모르게 속이 상해가지고 얘기했어요. 아유, 내가 수요일날 설교하는데 설교가 너무 안 돼가지고 내가 죽을 썼다. 너무 힘들다. 좀 은혜 좀 받아라. 아멘 좀 해라. 내가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그 남은 형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최고 좋던데. 나무는 제가 그 사람이 아주 사람을 치유하는 병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라고 말하지 마. 여기 제주에 큰 교회. 거기 메시지보다 훨씬 좋던데. 나무는 제가. 근데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려요. 예, 예. 자기는 진짜 우리 교회 메시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리 큰 교회 이름 말하면서 거기 메시지도 훨씬 좋던데 이러면서. 나는 근데 왜 아멘 안 해? 했더니 근데 아멘이 이상하게 안 나와. 아멘할 시간이 없대요. 어쨌든 근데 은혜가 된대. 이거 되게 우리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치유받고 왔는데 청년 모임에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 한계 속에 있어요. 우리 한계 속에 있어요. 제가 어저께 기도 제목 발견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거 보여주는 거, 들려주는 거, 느껴지는 거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세요. 제가 맨날 설교를 왜 못할까요? 여기에 계셔보신 분은 알아요. 성도들이 반응이 없으면 저게 이해하는지 안 되는지 시작부터 시작해서 설교 진도가 안 나가요. 그거 다 내가 보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에 반응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예수를 국한시키고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제 인생 자체가 예수를 국한시키는 인생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국한시키는 인생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2번 보세요.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독수리들이 이런 그림 그려보세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독수리가 빙글빙글 맴돌죠.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요. 뭘 알아요? 저 밑에 뭐가 있다는 것을, 짐승의 시체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치? 무슨 일이 있는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아는 거예요.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죽은 자들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요. 예수님의 임재를 못 본다. 강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 근데 사람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임재 밑에 누가 있다는 것을, 죽은 자들이 있다. 이 죽은 자들이 좋은 자들일까요? 나쁜 자들일까요? 저는 이 죽은 자들이 우리를 말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뭐죠? 들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못배임 받은 자들은 들림 받아요. 못배임 받은 자들이 뭐예요? 죽은 자들. 내가 없는 자들은 들림 받는 거예요. 예수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안에. 예수가 여기 있으니까. 문제 해결에 있으니까. 예수가 병 고침에 있으니까. 예수가 경제에 있는 분들은 예수가 여기 없잖아요. 죽질 않았다고요. 누구 안에 예수가 여기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없는 자들이에요. 어디에 국한시키지 않는다고, 예수를. 그 자들만 들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좀 영적으로 좀 너무나 중요한 이해로 이해되어지는 은혜 있게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못 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그걸 보는 자들이 누구냐? 그리고 그 보는 것들의 영적인 혜택을 얻는 사람들이 누구냐? 죽은 자들이에요. 죽음들만 들림 받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 내 것들이 있어서 예수가 여기 있다, 골방에 있다, 과에 있다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여기 안에 없는 거예요. 여기 안에 없는 자들은 들림 받지가 못해요. 예수가 여기 안에 있다는 것은 곧 앵꼬로 뭐죠? 내가 죽어 있다는 뜻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좀 이해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누가 나타난다고요? 누가 나타나요? 땅의 것을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위의 것을 찾는 자에게 나타나요. 근데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누구예요? 죽은 자들. 죽은 자들. 너희는 죽었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들만 그때 들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야, 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냐? 나도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바울은 내 모든 것이 십자가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끊어졌다고요. 끊어졌어요. 세상 유혹, 세상 자랑, 세상 만족 모든 게 끊어졌어요. 너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냐? 나도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모든 게 끊어져 버렸어요.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림 받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이번 주 우리 2부회 때 송미사님 말했지만 로마서 6장 6절에 죽은 몸이 죽어야 돼요. 그게 무토타무토예요. 죽은 몸이 죽어야 돼요. 살아있는 몸이 죽으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죽어있는 그 눈 죽어야 돼요. 죽어있는 그 귀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죽어있는 몸이 살려고 하니까 못 올라가요. 죽어있는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죽어있는 귀로 들으려고 하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죽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죽음이. 오늘 한번 깊은 묵상, 응답 누리면서 나는 예수가 어디 있는 자인가? 나는 예수를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가?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한번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네. 정말 이 말씀이 해답되시는 우리 주안학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도서 7장이죠. 7장, 8장, 9장입니다. 전도서 7장, 8장, 9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은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이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는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전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이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많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며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광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하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하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이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이 지낸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가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이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르러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융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가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이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인 한 사람이 많은 손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